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데,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맨 처음에 이 글이 쓰여졌다는 겁니다. 데오빌로가 누구냐? 사실 정확하게 누군지 역사적으로 몰라요. 이 사람일 것이다, 이 사람일 것이다, 추측이 많지만 어쨌든 많은 추측 중에 동일한 것은 뭐냐면, 데오빌로 각하에게라고 하는 그 표현을 미뤄볼 때 상당히 좀 높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성경이 그러하듯이 처음에 이 성경을 받은 사람이 있겠지만 그 이후에 이 성경을 다 널리 다 읽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성경이 오게 된 것이죠. 성경을 크게 두 쪽을 나눈다면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기다림의 이야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오셨다 라고 하는 이 신약은 성취의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의 처음 부분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한 복음서가 나와 있습니다. 복음서 4가지가 뭐가 있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서는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예수님의 전체 생애에 대해서 이제 기록한 책이 복음서라고 해요.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복음이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복음서 다음에 나오는 책이 뭘까요? 네? 바로 오늘 말씀인 사도행전입니다. 너무 당연한 걸 물으면 함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답을 안 하시는데, 바로 복음서 다음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경험한 배운 사도들 또는 제자들이 복음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이야기로 계속해서 전개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사도는 뭐고 제자는 뭐냐 헷갈리잖아요. 사도는 뭐고 제자는 뭐냐? 사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제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들은 다 우리가 제자죠. 근데 사도는 아무나 될 수 없어요. 사도는 이미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지명해서 너 가서 이 복음의 말씀을 가서 전달해 라고 시킨,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무도 사도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아무도 이제 사도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명하는 시대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크게 우리가 12제자, 12사도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나중에 거기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은 무엇일까요? 오늘 골든벨을 했어야 되는데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세상의 마지막 때의 일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성경의 처음 책은 창세기죠. 그리고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인데 세상의 처음 시작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창세기, 세상을 처음을 마지막을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에는 세상의 처음 시작과 끝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어떠한 지식과 학문에서도 그것을 답할 만한 문헌이 이 세상에 없죠. 그러나 성경에는 그것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세상의 처음을 열고 또 끝으로 닫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뿐이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열고 닫으실 때가 있는데 그 중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 어느 때를 살고 있을까요? 종말론을 가르치는 데에서는 지금이 11시 50분 정도다, 11시 55분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데도 있어요. 왜냐하면 12시면 이제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거의 끝이 왔다. 이제 그래서 지금은 9시다, 11시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는데 사실 그 끝은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예수님도 그거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어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역사 중에서 어느 때를 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신약 시대 이후에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전해들은 이들이 또 제자가 되어서 또 그들이 또 자기 제자를 삼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또 전하고 그렇게 전하고 하다가 어디까지 왔어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하고 하고 있는 중에 우리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반드시 거치게 되는 중요한 어떤 것이 있는데 바로 성도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방언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지만 어떤 교회는 순복음에서는 방언 못 받으면 믿음 없는 거야 가르치기도 하고, 장로교에서는 그거 마귀가 하는 시키는 일이야 막 싸우기도 합니다. 감리교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진보에 원래 감리교가 가깝지만 어쨌든 우리 감리교의 시초를 따라가서 웨슬리 목사님께 따라가면 우리 안에도 막 성령 체험하고 신비주의 이런 것들이 감리교의 토대에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럴 것이야 저럴 것이야 라는 거 상관없이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모든 성도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꼭 성령 세례가 방언을 한다, 예언을 한다, 꼭 그렇게 드러나진 않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성령이 드러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방언도 있을 수 있고 예언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있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성도는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성령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다닐 수 있는데 우리가 교회 다닌다라고 할 때 교회 다니는 이유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믿음 때문에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교회에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성령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나의 구원자라고 믿게 되는 것은 참으로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지금을 성령의 시대다라고 일컫습니다. 우리는 성령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중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지상에 머물렀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지상에 머물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것을 사람들에게 널리 직접 보이셔서 알려주셨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40일 동안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할 때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하게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4절 말씀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대략 3년 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 사도 요한 말고 세례 요한 아시죠?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와서 내가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나와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때 세례 요한 앞에 가셨죠. 세례를 받는다는 건 내가 그 당시 요한의 세례는 그런 거예요. 내가 이제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잘 믿기를 원해요. 내가 그전에는 조금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고 내가 대충 살았다면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세례 요한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강에서, 그 요단강에서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던 것이죠. 그 사람들은 예를 들면 예수님의 추종자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그래, 저 예수라고 하는 저분이 하는 말씀이 참으로 신묘막측하구나, 놀랍구나. 여태 우리가 들었던 어떠한 랍비의 설교와 같지 않아. 너무 특별하고
너무 신기하고 또 저분이 또 가끔 기적도 보여주시는데 너무나 놀라워. 저분을 따라다니다 보면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시고 지금 한 달 남짓 지났을 때니까,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시고 한 달 남짓 지났으니까 아직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낙인이 찍혀 있어서 저들이 또 막 저렇게 우르르 몰려다니네, 표적이 되기 쉬운 굉장히 무서운 때죠.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님 명령을 이제 받고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있을 때도 숨어서 모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부탁하시기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그게 뭐냐면 성령으로 세례받기까지 여기 머물러 있어라 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기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되는 이 때에 이 말씀을 직접 하신 것일까요? 친히 명령하셨을까요? 우리가 오늘 5절까지 말씀 읽었지만 여러분 성경을 펴 계시면 뒤에 1장 8절 말씀을 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전에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을 때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추종자들이었어요. 이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의 추종자가 아니라 무엇이 될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능을 받게 된대요. 권능을 받아서 지금 이들이 모여 있었던 예루살렘과 조금 더 나아가서 온 유대와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와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가졌던 예수님의 비전인 것이고, 너희들이 권능을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라는 건 바로 그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비전을 이뤄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제자들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막 모아놓고 진지하게 명령하시니까 제자들은 뭔가 일이 일어나는가 보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지금 살아나셨으니까 그 전에 우리가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사형당했단 말이에요. 처형당했죠. 약간 조금 충격받았는데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이번에는 뭔가 진짜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 물어보기를 6절 말씀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회복이라는 건 종말의 때, 마지막, 세상의 마지막 때 모든 것이 정의롭게 다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회복을 말하는데, 이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 모여있어서 성령 세례 받아라 라고 하니까 정말 세상의 종말이 이르렀고 모든 정의가 다 회복되고 우리가 지금 다른 나라 로마에 압제당하고 막 이렇게 핍박받고 정치는 썩었고 사회는 타락했고 이랬지만 이게 다 뒤집어지는구나, 새로워지는구나, 이것을 이제 기대했다는 것이죠. 원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 누군가는 예수님을 배고파서 따르고 또는 병고침 받으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상당수는 예수님이 혁명가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을 몰고 다니면서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를 하시고 또 파격적인 말씀들을 하시니까 참으로 새롭고 도전적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저 사람은 뭔가 일을 내겠다, 큰 일을 내겠다 라고 따랐던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당시의 최고 권력자였던 대제사장과 혹은 정치인들과 대립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이시니까 장차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또 이 사회가 지금 타락하고 부패하고 이런데 이 이스라엘을 확 뒤집어가지고 혁명을 일으켜서 새롭게 나라를 세울 인물로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방법은 그것이 전혀 아니었죠. 혁명이 아니라 순종으로, 희생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서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높아서 우리와 달라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고 동의하기가 매우 껄끄럽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도 역시 여전히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죠. 제자들의 막 기대에 찬 눈이 막 초롱초롱한 제자들의 그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해 주셨어요. 7절 8절 말씀이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라는 말은 아주 단호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즉 이거죠. 너네가 지금 거기 신경 쓸 때가 아니야. 너네는 다른 데 지금 관심하고 신경 써야 돼 라는 주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이 지금 집중해야 되고 너희들이 지금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뭐 그렇다 아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으시고 이같이 대답하신 것은 과연 종말의 때가 지금입니까? 언제입니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고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사이비 종교에서 종말의 때를 막 수학적으로 계산하기도 했어요. 그쵸? 수학적으로 막 계산해서 몇 년, 몇 월, 며칠이다 해가지고 다 같이 자기네 예배당에 모여서 다 같이 막 자살하고 이런 일들도 있었죠. 왜 자살하는지 모르겠어요. 잘 기다리면 되는데 그런 일들도 있었고 여전히 지금도 그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계산하고 언젠지를 정확히 맞추는 건 전혀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다시 오시겠구나 생각하는 것이지 또 우리가 지금 종말의 때를 살고 있구나 생각하며 어떻게 우리가 그때를 맞이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를 준비하는 방법은 그럼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바와 같이 아주 명확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복음을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게 종말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하 벙커를 파가지고 거기다가 막 스팸을 몇 통 갖다 놓고 이게 종말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막 전쟁 나면 어떡하지 종말을 준비해야지 막 식량을 갖다 놓고 땔감을 갖다 놓고 전혀 그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이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늦게 목회를 시작하셔서 연세는 저보다 많지만 저와 비슷하게 목회를 시작하셨고 또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제 목회 연한이 10년 정도 이제 남으신 분이었어요. 연급은 저랑 비슷한데 늦게 시작하셔서 그래요. 그분과 대화하는 내내 한 1시간을 소위 말해서 잔소리 비슷한 걸 계속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연급 비슷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잔소리를 늘어놓는 거야 이러면서 잔소리가 별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 목회 기도하는 거야. 전도해야 돼. 아무쪼록 말씀을 많이 봐야 돼. 그 얘기를 반복해서 다른 형식으로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목사들끼리 모여서 그런 권면은 잘 안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목사들끼리 모여서 설교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잘 사실 안 하는데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3명이 모였었는데 저랑 또 다른 우리 둘은 젊고 그분은 이제 연세가 있으신데 우리 둘이 그랬어요. 알았어 그만하라고 그만하라고 알았다고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럽대요. 나는
그대들이 부러워 이러시면서 나는 이제 10년 남았잖아. 나는 마음이 너무 급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형편에 그분이 이제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형편에 개척해서 지금까지도 10년 동안 교회도 상가에서 월세 내면서 어렵게 이렇게 목회하시는데 이제 목회 연한이 10년 남은 거를 생각하니 그 10년이 너무 아깝고 너무 마음이 급하다는 거예요. 이제 10년 후에는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일만 남았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분이 고생하신 거 하나님 다 알아주시고 기억하시고 하시겠지만 아무튼 이제 그분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내 목회 성적표를 받게 될 텐데 사람들이 네가 목회를 잘했냐 못했냐 교회가 부흥했냐 뭐 이런 것보다도 그런 것보다 하나님이 너 열심히 목회했냐 너 영혼구원에서 힘썼냐 너 어떻게 목회했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적표 앞에 자기 마음이 지금 너무 급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구원과 이 목양이라고 하는 그 사명 앞에 자기 자신을 더 몰아세우는 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만해요 라고 농담 섞인 이야기를 했던 그 저와 또 다른 목사님이 또 숙연해지면서 그렇구나 우리는 아직 많이 남아가지고 와 이거를 내가 20몇 년 돼야 된다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분은 이제 늦게 목회하셨고 또 앞으로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생각하시니까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목회가 10년 남았든 뭐 인생이 몇 년 남았든 우리가 그 시간 앞에 매일 것은 분명히 아니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느냐는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성적표가 매겨질 것 같긴 합니다. 그 성적표 때문에 우리를 뭐 지옥으로 떨어지고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가 충성을 다해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 감당했구나 이러한 하나님의 칭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최종 목적지는 바로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천국을 향해 가는 와중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산다면 이미 조금은 천국을 맛보며 살고 있는 중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잖아요. 여러분 연애하실 때 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몰라요. 나는 시집가 보니까 남편 얼굴 처음 봤는데 이런 분도 있겠지만 남편 얼굴, 아내 얼굴 처음 보고 결혼하신 분들이 진짜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 옛날이 아닌데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광주교회 있을 때 그때 연세가 이제 60 정도 되셨는데 사실 60 정도 되시면 그때는 연애할 때잖아요. 몰래 했든 대놓고 했든 연애해서 결혼하고 선보여서 결혼하고 이럴 때인데 아내 얼굴을 남편 얼굴을 못 보고 결혼한 커플이 있었어요. 그래서 와 진짜 신기하다고 우리가 막 그랬는데 그렇게 어쨌든 모르고 결혼했는데 막상 결혼했는데 또 서로 좋아하게 돼. 그럼 너무 좋잖아요. 근데 안 좋아. 아무리 살아도 그러면 슬픈데 살아보니까 또 좋아.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내가 뭐 연애를 했든 어쨌든 같이 살 때 누군가를 내가 좋아하면 그 사람을 막 잘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좋아했을 때 어떠했는지. 혹시 지금의 아내 남편이 아니더라도 옛날 사랑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용히 속으로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좋아했을 때 내가 어땠는가. 내가 누구를 좋아하면 그 사람이 기뻐하는 걸 내가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막 뭐 또 좋은 것도 다 갖다 바치고 또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기뻐하는 걸 보는 게 내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내 기쁨이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누가 안 시켜도 합니다. 자발적으로 내가 그러고 싶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좋아서 그럽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 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씻는다라는 의미예요. 세자가 세수할 때 그 세예요. 씻는다. 예수님을 믿고 내 영혼이 깨끗해졌음을, 그리고 예수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의미로 행하는 의식이 바로 이 세례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의미해요. 가치관도 변하고 취향도 변하고 마음 씀씀이도 변하고 달라집니다. 말투도 변하고 그러다 보니 인상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인생도 바뀌죠. 아멘. 그래서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을 넘어서 하나님의 기쁨에 관심이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는 것이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성령 세례 받고 나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진다는 거예요. 죄가 싫어지고 미워져요.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좋았던 것들이 이제는 좋지 않아집니다. 내 가치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며 가깝게는 우리 주변을 보며 우리가 이런저런 어떤 판단을 하게 되지. 비판하기도 하고 동경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로서 우리는 먼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됩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기를,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쓰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어디서 어떻게 내가 지내든지 나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그러한 거룩한 꿈을 꾸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충만이라는 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가득 차서 더 이상 이 안에 어떠한 것도 들어올 수가 없는 게 충만이에요. 이 물잔이, 물컵이 엄청 크죠? 이 물잔이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내가 여기다가 어떠한 것 한 방울도 넣을 수가 없어요. 아마 이 물이 여기까지 완전 찰랑찰랑 다 가득 차 있다면 여기다가 내가 식초를 한 방울 섞어볼까? 간장을 한 방울 섞어볼까? 똑 떨어뜨리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넘치겠죠? 충만은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는 완벽한 상태가 바로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건 그럼 뭘까요? 주님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졌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가득 차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며 하루하루 버티는 믿음이 아니라 마귀 권세를 멸하고 주님 명령 따라서 신나게 기똥차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실제로 주님의 사도들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멀리 가서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보다 이 숫자적으로 센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더 많은 사람의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보다 위대하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처럼 주님이 그 안에 가득하면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가나안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이 마을에 세워지고 여기에 존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냥 갑자기 어느 날 툭 던져놓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과정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지만 어쨌든 교회 하나가 세워진다는 건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에요. 교회가 세워진다는 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분명히 받으시고자 하는 영광이 있고 분명히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는 것이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1년 동안 기도했던,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했던 게 있었는데, 하나님 저는 어떤 목사가 돼야 됩니까? 목사가 뭡니까? 목회가 뭡니까? 하나님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뭡니까?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은 몰라요. 죽을 때까지 모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끊임없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인데 아주 단순한 답은 얻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흡족히 해드리는, 아주 가나안 교회 보면 하나님이 이뻐 죽겠어 그냥. 아멘. 아멘. 아주 그냥 가나안 교회는 막 똥을 싸도 이뻐 죽겠어. 막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아멘. 첫 번째고, 저는 어떤 목사가 됐으면 좋겠나? 또 저는 성도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아멘. 우리 목사는 진짜 훌륭해, 아멘. 최고야. 막 어디 가서 우리 목사가 막 뉴스에 나왔어, 막 부끄러워하고 이런 목사가 아니라 그런 교회, 그런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아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해드려야 되겠죠. 하나님이 가진 제1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이러한 말씀을 나누셨다는 것을 왜 사도행전 초반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제 복음이 여기저기 이방 땅에 전파되고 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인데 그거에 앞서 이 이야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초대교회의 가장 큰 회의감이라고 할까요? 두려운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분명히 곧 오신다고 약속했거든요. 맞죠?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이 본 그대로 곧 오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건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곧 오신다고 하는 것도 그래도 한 일주일 안짝으로 되지 않을까 처음에는 기대했겠죠. 근데 한 달이 지났어요.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시간이 점점 갈수록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이 거짓말인가? 아니면 사도들이 잘못 들었나? 잘못 해석했나? 이 가르침들이 우리가 지금 믿고 따르는 이런 것들이 모두 헛것인가? 약간 아리까리하면서 신학의 회의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바로 이러한 염려와 불안에 대한 해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몇 월 며칠 언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시지 않았어요. 다만 어떻게 우리가 그때를 준비하며 기다려야 되는지는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너희의 알바 아니요.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성도가,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지금 아주 집중하고 해야 되는 일들이 과연 무엇이냐? 바로 성령 충만을 입어서 온 만방에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셨고 또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원래 교회의 원래 인사말은 요즘에 뭐 샬롬 이렇게 인사하지만 원래 교회의 인사말은 마라나타였어요. 마라나타는 주님 곧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마라나타라고 원래 인사를 했던 것이죠. 매일매일 성도들이 만나서 예배하고 매일매일 교제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 우리의 목적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야 라고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 또 한 주, 한 달을, 1년을 성령 충만하여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힘들지 여기에만 갇혀 사는 사람은 그냥 이 땅의 삶만 사는 건데 땅의 삶을 벗어나면 하늘의 삶을 살게 돼요. 그렇게 되면 땅의 삶이 버겁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성령 세례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복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